말씀의 제목은 신앙인의 자존심 되겠습니다. 신앙인의 자존심. 이 달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만 경배하는 달 되길 바랍니다. 신앙인의 자존심은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가 계시기 있다. 창조주가 있다는 거죠. 그걸 믿는 자는 어찌해야 되느냐? 스스로 계신 분이 있죠. 계시다. 지은 분 앞에 피조물 반드시 있습니다. 즉 만드신 분 앞에 만들어진 객체, 피조물이 있죠. 시계 앞에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는 것처럼 사람을 지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라고 합니다. 창조주. 그리고 우리 위치가 확인이 돼야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우리는 바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바른 생활. 예전에 도덕, 바른 생활, 뭐 이런 윤리 이런 용어를 써서 사람들이 인간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의리, 예의를 강조했는데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도 의리가 필요하대.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를 지으신 분을 우리가 인정하며 사는 거죠. 그것이 신앙인의 자존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할지 몰라도 저 바보들 땡땡땡 놀릴 수도 있고 저 장애인들만 가는 교회 땡땡 놀릴 수도 있고 그런 있죠. 제가 서울에 한번 사역을 다닐 때 어느 큰 교회에 노예를 할 때가 갔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또 교회가 또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회는 무슨 교회냐면 장애인들 교회예요. 장애인들만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있어요. 눈 안 보이는 사람, 귀 안 들리는 사람, 손, 다리 저는 사람, 없는 사람, 막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 큰 교회에서 이제 대여 빌려준 거죠. 뭐 무상으로 줬는지 조금 뭐 돈을 받고 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교회 안에 진짜 교회 안에 우리가 좀 완전히 건물이 분리된 거예요. 교회라도 건물이 많은 분리된 건물도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 대성전 있고 그 옆에 조그만 그냥 바로 그냥 작은 있어요. 그걸 빌려주고 교회 이름도 다르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신앙인들 몸이 좋지 못한 사람들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구나. 왜냐하면 그분들이 정상인들과 예배드리는 좀 그렇잖아요. 제가 뭐 서울에 한 사역할 때는 팔 이만큼 없는 분이 오셨고 또 한 분 다리가 한 다리 없는 분도 오셨지만 그 쉽지 않거든.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쳐다본단 말이죠. 그죠? 또 옛날에 제 친척은 철길 건너다가 기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절단됐어요. 무릎까지는 있는데 무릎 밑에 다 잘렸다. 그래서 옛날 비료푸대 알죠? 비료푸대가 튼튼해. 그 비료푸대를 이 다리에 끼우더라고. 그래 항상 그걸로 짚고 댕겨요. 참 애처럼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갈 때마다 그 뭐 요즘 용어로 말하면 제가 이제 법을 공부했어요. 일가 친척 되는 거죠. 친척. 저희 할머니의 자식의 와이프니까 친할머니는 이게 친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사촌이나 뭐 최소 6점 되겠죠. 그렇게 정초가 되면 세배를 드리러 갔던 기억이 나니까 물론 세뱃돈을 노리고 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세배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친척 어르신은 두 다리가 없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오기는 쉽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배려심으로 그렇게 했어요. 정상인 드리는 예배에 비정상이 오면 아무래도 자격지심 때문에 위축되고요. 또 한 번 갔다가 뭐 시선이 따가우면 안 오게 됩니다. 믿음 생활 안 하게 돼요. 근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모든 사람을 포함한 모든 대상은 피조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지은 분이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에 경배하는 것은 신앙인의 자존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혀서 땅에 원어에 가까이 번역하면 땅에 몸을 숙여서
주님께 경배하자. 아멘.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굽혀 경배하는 거. 신앙인의 자존심이에요. 신앙인만 굽혀 경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인은 다른 대상에게는 절대로 굽히지 않겠다. 꼿꼿하다 하면 좀 세라면 세상 사람들은 왜 사람이 이렇게가 유도리가 없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믿음만은 꼿꼿해야 된다. 절개라 그러죠. 지조.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사대부들이 서예하는 사람들이 그림들이 가장 절개를 지키는 걸 뭘 많이 그렸습니까? 대나무를 많이 그렸어요. 대나무. 그리고 소나무를 그렸어요. 소나무는 겨울에 좀 혹독한 추위에도 어떻게 해요? 절개를 지키면 꿋꿋하게 서 있거든. 그래서 소나무도 절개도 그렸다. 그래서 우리를 지은 분 이외에 다른 것에는 마음을 뺏기지 않고 헛된 경배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절개, 신앙인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인의 절개,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앞에 살아야 될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우상 섬기는 것을 통해 지으신 분의 마음을 상심케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자존심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무릎을 굽히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을 신앙인의 자존심이라고 한다. 시편 95편 6절 7절이에요. 그래서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러므로 우리는 경배할 대상을 분간할 수 있는 신앙인의 자존심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인 굽혀 경배하며 마땅히 경배할 대상만 경배하고 우상이나 다른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은 신앙인의 자존심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대상이에요.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는다면 빵 안 준다. 이러면 빵 먹고 싶어서 침을 질질 흘릴지라도 빵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 아멘. 그것이 신앙인의 자존심이라는 거죠. 강아지들이요. 머리가 똑똑한 강아지들은요. 먹을 걸 앞에 놓고 테스트를 합니다. 충성도를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닭고기를 탁 갖다 놓습니다. 그럼 개들이 똑같이 생긴 한 배에서 나온 개들이에요. 다 품종이 좋아. 세포도 이렇게 딱 갖다 놓. 침은 질질하게 먹고 싶어서 주인이 먹어 할 때 말이 없어가지고 침은 계속 흘리고 있는데 심지어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가는 척 합니다. 근데 많이 어떤 거는 1분을 참고 이렇게 먹고 어떤 거는 2분을 참고 어떤 거는 3분도 참고요. 어떤 거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렇다는 거죠. 주인의 말을 지키는 것, 주인의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신앙인의 자존심입니다. 아멘. 그런데 가장 큰 신앙인의 자존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의 자존심이 뭐냐? 주님만 경배하는 것인 줄로 반드시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딴 거 섬기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우리 남은 인생이 승리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어진 창조주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경배하는 달이 되어야 돼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일지 몰라도 그게 우상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 같은데 7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오늘
제가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라. 우리의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은 뭘까요? 오늘 본문 읽지 않은데 시편 99편 1절 오늘 제가 참 전에 말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된다. 구원의 반석. 옛날 전쟁이나 싸움 어땠어요? 화살 날리고 돌멩이 던지고 작대기로 때리고 창 던지는 정도였죠. 그런데 탁 암석 덩어리 두께가 막 2m, 3m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암석 덩어리가 딱 그 날라오면 탁 수십 미터 딱 막아버리면 끄떡도 안 하죠. 옛날 요즘 전쟁은 물론 대포 쏘고 미사일 쏘면 부서지겠지만 옛날 전쟁 말하는 겁니다. 구원의 반석이에요. 그분을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보호해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튼튼하고 완벽한 반석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뜻이 있어요. 이 말은요, 가장 친밀하고 의지할 대상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고 의지할 대상이셔요. 우리를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고 기르시는 분이에요.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왔다는 거 얼마나 감격이 있는 말씀인지 몰라요.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품없다고 말해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반석 되셔가지고 우리를 친히 길러주시는 백성이고 그의 손이 우리를 돌보시는 양이라고 우리에게 명명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찬송가 569장, 570장에 보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방초 동산에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백성입니다. 양입니다. 아멘. 누구의 양이고 백성이죠? 우리 하나님의 양입니다. 반석이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는 잡신이 아니십니다. 우상 아닙니다. 오직 유일한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뿐인 줄로 압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달 9월달은 우리가 경배할 대상만 경배하는 달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만 경배해야 한다는 거죠. 이달뿐만 아니라 사실은 남은 평생 동안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주인 삼은 건 내려놓고 하나님만 주인 삼고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고 양으로서 친히 보호자 되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챙겨주신다. 우리가 먹을 거 찾고 입으려면 힘들어요. 주인이 양을 방초동산으로 이끄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왔습니까? 주인이 우리를 이끈다니까요. 거리 먹을 곳에 있는 곳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가다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길을 잃다가 뱀이나 독사나 성냥이나 사자나 퓨마나 곰들이 와서 움켜가는 거예요. 늑대들이. 그러나 주님이 인도해 가는 곳에 가면 풀을 자유롭게 뜯어 먹어도 돼요. 눈치 안 봐도 돼요. 하나 먹다가 눈치 보고 하나 먹다가 누가 오나 안 봐도 돼요. 왜? 주님이 보호자 되셔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아멘.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은 그 뜻이에요. 우리는 그냥 막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지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 원래 뜻을 우리가 알고 믿고 말한다면 엄청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 생활의 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 동력은 뭐라고요? 가장 친밀하고 의지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가장 친밀하고.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랑 상의합니까? 그분하고 친밀하다는 뜻이에요.
그분하고 친하다는 뜻이에요. 가장 친밀하고 의지할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뜻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드리면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에 9월 한 달도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지요? 성경 말씀을 읽든지 말씀을 지금처럼 경청해서 듣든지 또는 성경 말씀을 또 아는 분들의 조언을 듣든지 이래저래 또 자연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든지 여러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듣는다는 원래 의미예요. 헬라어는 구호 듣는다지만 구약에서는 뭡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쉐마예요. 쉐마. 듣는 자가 지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가. 쉐마 들어라. 쉐마로 지켜라. 여러분 신앙인의 자존심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까? 어찌해야 돼요?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오늘 말씀 뭐라고 했죠? 신앙인으로서 자존심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들었죠? 그럼 신앙인으로서 자존심 뭐라고요? 헛된 것에 경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경배하겠습니다. 여호와만 예배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친히 기르시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으로서 이 한 달도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믿고 확신함에 가는 신앙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